지난 시간에는 10장 5절 이하 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ABA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신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이 10장이 ABA였고요. 그 아수르, 이스라엘, 아수르 이렇게요. 내용을 보면 그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두 개의 A달락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수르가 이 제국이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곧 있으면 이제 없어져 버릴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다 돌아올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이 뭐랑 비슷했습니까? 그 10장 끝부분에 아수르가 나무에 비유되었었습니다. 일단 10장 32절에서는 이날에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노베에서 쉬었다가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수도 이 시온산을 향해서 주먹을 막 휘둘면서 위협을 막 하는 겁니다. 네,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거다 했고요. 이 나뭇가지를 이제 꺾듯이 아수르를 꺾을 거다 거죠. 그리고 34절 철은 이제 도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도끼 같은 걸로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실 것이다. 레바논 숲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배임을 당할 거다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이 전반부 후반부가 A, B라고 했었습니다. 그 전반부에서 주적은 A, 아수르라고 했죠. B는 이제 후반부에서는 바벨론이었고요. 하여간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 아수르가 나무처럼 이 배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아수르는 그냥 다 멸망해 버리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래야 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걸 좀 오늘 생각하고 싶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불가능한 일과 가능한 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과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이 있고 가능한 일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는데 우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즘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는 그 칸타타 그 제목 그 가사가 좀 생각이 나죠. 하여간 우리말에서는 족보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로 비유하는 게 없는 듯 싶은데 그 영어권 같은 데 보면 그 패밀리 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가게에도 족보 이런 거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거 가지 이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약간 수정하면 이새의 줄기보다는 이새의 그루터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건 나무를 이제 딱 베어내고 나서 밑에 남아있는 그 밑둥이잖아요. 왜 나무를 아예 그냥 뿌리채 뽑을 수도 있겠지만 톱이나 도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베어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나무를 뿌리채 그냥 드러내 버리면 그 나무는 이제 없는 겁니다. 없어진 건데 근데 그루터기만큼이라도 살짝 이만큼 남겨두면 그 나무는 어쨌든 완전히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죽은 건 아닙니다. 뿌리가 아직 땅에 박혀 있으니까요.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제 풍성한 그 엄청난 나무의 그 기존 모습과 비교하자면 뭐 이 그루터기라는 건 너무나 초라하게 된 거지만 그래도 소망이 또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지만 한 줄기 빛이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아직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이세의 그루터기 있는데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이세가 아주 볼품없는 그루터기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스 같은 그런 왕 때문에 그렇죠. 그 아스 왕이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똑같이 아수르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그루터기처럼 된 겁니다. 그 10장 마지막에는 말하자면 이 아수르의 그루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11장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얼마 있으면 다윗 왕조가 사실상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살아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 그 연두색, 초록색으로 된 조그마한 싹이 이제 피어날 건데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 예수님이죠. 지금 싹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지금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가문에서 1대 왕이었으니까 그죠? 1번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울 법한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새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싹을 하나 생성하는데요. 이새의 아들이요. 그럼 그 이새에서 나온 그 싹, 그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싹, 예수님은 다윗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그루터기 이새에서 나온 싹 하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은 예수님을 제2의 다윗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예언서 보면 가끔씩 그 오실 메시아를 아예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 다윗의 아들 이렇게 종종 부르기도 하는데 아예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다윗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계보의 그 많고 많은 그 후손 중에 하나인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특별한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제1의 다윗이 실패한 지점에서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한 그 폐역 가운데서 나와서 이 참된 중보자 왕이 되신 그 분이십니다. 제2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더 큰 다윗 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니까 당연히 얼마든지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이신 하나님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사람이신 메시아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난 아기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싹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그런 분. 실제 100% 인간이신 그러한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부족과 어떤 그 연약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왕직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 답은 성신입니다. 성령님이요. 2절인데요. 2절에 그 신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영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 신이라는 것은 그 God, God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 Spirit이라는 말입니다. 영이요. 성령할 때 그 영인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그러니까 메시아 위에 강림하실 거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성신이 부어진 겁니다. 근데 이 성신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건 재판하는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방금 이건 재판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 두 개 이제 둘둘둘 짝꿍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 두 개 보면 이 성신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이 재능은 뭐 권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권능은 그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성신님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옮겼는데, 이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함의 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신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성신께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이게 지금 6가지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한 다음에 둘둘둘 해가지고 뭐 6개가 이제 나왔는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이렇게요.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거 하나가 이제 3절에서 대표격으로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그래서 3절에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합니다. 이 상반절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건 참 알다가도 모를 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예수님께는 즐거움이었다라는 말인데요. 성도 여러분한테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이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두고서 그분을 이제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 이건 일종의 긴장감이 없이는 될 일이 아닐 텐데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즐거움이었다 합니다. 주님을 즐거이 두려워하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즐거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가능해 보이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께 좀 숙제로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 이따 돌아가시면서 약간 토론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신님을 받으셨고요. 받으신 그 성신님에 합당한 생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성신님을 받으셨는데 그만한 반응을 하셨어요. 2절은 예수님이 위에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걸 말씀하는데요. 이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그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그 마태복음 3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방금 이사야 본문에서 성신께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실현된 것을 보려고 하는데,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했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성령께서 과연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하는 좀 생각이 들만 합니다. 아니, 성신을 주셨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셔야지.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인도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40주야를 일단 꼬박 굶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가장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이 사탄한테 시험을 받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시험, 이제 광야 시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정말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이 이 시험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긴장을 하면서 주님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끼나 굶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이 끼니를 굶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한 하루 이틀만 우리 어린 성도들 하루 이틀만 굶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원하는 건 오직 음식뿐입니다. 다른 관심사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마귀의 아주 그 사소한 유혹이 있어도 바로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식 없이 3일만 딱 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와서 제안을 딱 합니다. 야, 하나님 그 욕 딱 한 번만 해봐. 그럼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쫄쫄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해와요. 초코파이 하나만 준다 해도 단번에 주님을 부인하게 될 사람, 그걸 진짜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그 불리하고 열악하고 고난 가득한 그런 고된 상황이 아니어도 잘만 그냥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특히 조금만 피곤할 때 보면 우리 긴장이 더 이제 느슨해져서 긴장이 풀리면서 하면서 평소에는 못할 짓을 더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거나 어떤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평소에 긴장감이 풀어지기 마련이고요. 물론 평안할 때는 얼만큼 종교인으로 어떤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종교가 중요한 때냐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해버립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라 하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지. 근데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 40주야를 굶고서 왜 그것을 안 하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텐데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쇼를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결코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 대한 정절을 지키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을 받으신 그런 사람다운 생활을 하셨다 이겁니다. 성령님을 기껏 받아 놓으셨는데 이 받으신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애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건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신의 능력과 도움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건을 볼 때 이 사람 예수는 성신을 받은 게 틀림없다. 정말 맞다. 성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낱 사람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으랴. 이렇게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신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높이셨어요. 그리고 즐거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마지못해서 단지 어떤 추상적인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닐 테고요. 주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 뜨거운 그 경외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신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만 진정 사람들을 그 왕으로 다스릴 자격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11장이요.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 눈에,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파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이건 억눌린 자들입니다. 세상에 억눌린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합니다. 이게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왕이 원래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으로서 만민을 공평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합니다. 벨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둘러매시는 이 허리띠가 공의이자 신실함인데요. 그 왜 허리띠라는 건 어떤 좀 액션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둘러매는 거거든요. 쫄라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그 일반적인 바지 그런 게 아니라 롭 같은 그런 거를 애매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거나 뭘 하려면 이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헐렁거리면 안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3절에서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했잖아요. 즐거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라면요. 마음가짐이라면요. 여기 5절에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매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가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일단 예수님께는 있었고요. 근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벨트를 딱 쫄라매고 할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매일의 생활에서 실제로 실행해 가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주님을 경외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로 즐거움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기 이제 5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6절부터는 그렇게 그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기한 그림이어서 워낙 그 유명한 그 구절이잖아요. 6절부터 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이리와 어린 양 어떤 관계입니까?
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도 뭐 원수지간이죠. 절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살려면 다른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리가 살려면 이리가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니까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어린 양이 살면 이리가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는 세상에서는 이 둘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것도 화목하게 누우면서 뭐 그렇게 공존해요. 별일이 다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가? 그 7절에 나옵니다. 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합니다. 여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했는데 이게 먹는다는 건 풀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나오는 사자도 지금 풀을 먹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육식 동물과 이 채식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함께 살 수 있는가? 뭐죠? 짐승의 본성, 마음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세포 안에서 어떤 뭐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짐승의 본성이 아예 그냥 변화된 거죠. 다른 짐승의 살점을 뜯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짐승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이런 불가능한 변화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죠. 계속 8절입니다.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 아기는 그 사람 중에서는 가장 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독사라는 건 사람이 보기에 가장 혐오스럽고 미운 뭐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면 큰일 납니다. 독이 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뱀이라는 건 성경에서 중요한 또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을 상징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 뱀한테 져버려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온 인류가 이 모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기라도 이 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날,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 아기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독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한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치셨으니까 그렇죠. 아까 본 그 마태복음 장면이요. 이건 첫째 아담이 넘어간 그 시험을 지금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다시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때도 이기셨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그 뱀의 머리를 다시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 이하는 이 아담이 나왔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그 그림인데요. 이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건 휴전의 연속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누리는 그런 게 평화입니다. 참고로 이 6절 이하 이야기는 그 이중성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미 또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구절인데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거룩한 산은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수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기신 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화가 있고 안전한 건데요. 하반절을 보면 이 시온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그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시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마다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본성이 바뀜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그런 평화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 합니다. 그러려면 선행 조건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건가? 그게 이제 10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다 했는데요.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합니다. 지금 보시면 10절은 1절이 아까 시작한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하죠. 이새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민의 깃발로 이제 서십니다. 깃발이라는 건 그 보통 그 해외 여행 이런 데 가면 그 투어 가이드가 이제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하여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만민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평화가 오거든요. 근데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될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새 뿌리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몰려들 겁니다. 그 가이드가 그 깃발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몰려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뭐 곧 깃발이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그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흩어진 이방인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11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에 계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이사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옴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11절.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 이건 그분의 남은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깃발이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그러니까 흩어진 자를
모으실 거다 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버렸죠. 근데 어느 때가 딱 되면 이제 다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포로 기한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3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합니다. 그럼 남북 관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투기한다 하는 말은 시기한다, 질투한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서로를 엄청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원래 이게 뭐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살의인데요. 죽이고 싶어할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서 그게 나타났죠. 근데 그러한 시기심이 이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건데 그러한 시기심이 시온산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서로를 괴롭게 하는 행동도 같이 없어질 겁니다. 남북이 다시 이제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서야 이루어질 거다. 그게 아니고요. 이중성취입니다. 그런 일을 주께서 지금 하십니다. 그냥 나중으로 우리가 미뤄서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입니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우십니까? 시기심이 없어지는 거. 누가 밭을 사면 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 마음에 문득 드는 그 생각, 그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라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100%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저 세상에 가서야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게 하시는 분이 왜 그런 일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십니다. 왜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안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사실 종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그게 가장 저열하고 잔인하고 뭐 그런다고 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께서 수도에서 다스리시잖아요. 거기서 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원수한테 굳이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와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제 배웁니다. 이게 그 참된 율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 2장 초반부랑 병행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그 말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시온에 와서 예수님을 배운다 하는 말이랑 이제 같이 가는 말이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게 된 이 하나님 백성이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하나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정복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합니다. 이 나라들 보면 이게 대강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인데요. 지금 둘째 다윗이신 그리스도께서 혹은 그 몸된 교회가 이제 열방을 정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이 구약의 물리적인 정복 전쟁의 언어를 갖다가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전쟁을 묘사한 겁니다. 그 복음 결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하나된 신약 교회가 그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의 확장, 시온에서부터 뻗어가는 그 땅끝까지 가는 그 확장에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 가능케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신가 하면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제 2의 출애굽 구원을 또 한 번 일으키십니다. 새 언약인데요. 신약이요.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며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합니다. 지금 옛적에 출애굽 때 주께서 홍해를 말리셨던 것처럼 지금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또 한 번 하실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수르와 애굽 이렇게 두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6절에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건 아까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11절에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먼저 이제 대표로 나왔거든요. 아수르와 애굽과 11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뜻이 뭔가 아까 이제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했는데 그것이 또 지향하는 게 있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19장을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19장 24절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뜻이 뭔가 우리 24절, 2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충격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 주적들,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아 누립니다. 말하자면 형제로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런 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유다에 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하자면 혼혈아 북이스라엘 사는 그 사마리아인조차 상종하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정통 아니야 하면서 우리들은 당신과 상종할 수 없어 라고 거리를 두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애굽과 이 아수르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결실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것도 죄인들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굳이 사탄과 그 힘겹게 대결하신 거, 그리고 죽으신 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가능케 된 일이 뭐냐면, 원수였던 이리와 이 어린 양이 함께 눕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이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본성을. 또 남북으로 갈라지고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사라진다. 이건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시온으로 초대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근데 시온으로 오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그 전부를 오늘도 주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가능과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시도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쉬운 길만 가지 말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선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저한테 있습니다. 쉬운 일만 하면서 그때 어제의 패턴대로, 그제의 패턴대로 늘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주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 이게 참 매일매일이 새롭고 모험이 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성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저 사람, 저 형제, 상종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신 하나님을 받으신 증거가 될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하겠다, 그거 아니고 오늘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성신을 예수님이 부어주셨고 새 마음을 자기 백성한테 주시거든요. 원수였던 만민을 정말로, 그리고 하나 되도록 불러 모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 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여기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기셨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승리와 그 다스림에 다 즐거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